해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조라는 충성된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모든 일을 그와 인용하고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조와 함께 또 다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시장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노예들이 상품처럼 쭉 진열되어 있는데 유달리 늙고 힘없는 한 노예가 끼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런 가운데 힘이 좋고 젊은 노예를 사려는데 조가 병든 노예를 사자고 주장하면서 주인은 결국 조의 말대로 늙은 노예, 병든 노예를 사왔습니다. 병든 노예는 집에 와서도 별로 일도 하지 못했지만 조는 열심히 그를 간호하고 잘 돌봐주었어요. 주인은 조에게 일도 못하고 병든 그 노예를 무엇 때문에 그토록 극진히 돌봐주는가, 일도 못하는 노예를 왜 그렇게 돌봐주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노예는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유괴해서 노예시장에 몰아버린 그 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밖의 저 사람이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저분이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사울이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가둔 중에 그는 성령의 빛을 받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쓰러진 그때 눈이 멀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2번이나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성이 뭐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성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려고 보니 사울은 시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깜깜해졌습니다. 그 후에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충격 속에 빠져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다메섹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동시에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은 아주 짧아요. 이 만남은 그러나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난 바로 그 순간 세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동기를 부여한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아주 극히 제한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뤄갈 것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어요. 사울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지요. 성령 세례와 더불어 그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눈에 가리고 있었던 비늘이 뚝뚝 떨어지게 되었고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를 막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귀를 틀어막고 있고 눈을 틀어막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틀어막고 있고 주님께 가는 길을 틀어막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사울은 음식을 다시 먹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의 생애에 개입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는 역사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개입된 개인은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입된 가정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건물은 있습니다. 사람들도 더러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개입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나는 우리 물된동산 교회가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이렇게 변화받은 사울의 메시지는 달렸어요. 그는 변화받은 후에 즉시 어디로 갑니까? 회당을 갔어요. 회당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장 파렴치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 뭐냐? 훈련받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간 사울의 모습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여기서 사울을 죽이려고 한 세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그가 그를 핍박하는 핍박자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핍박받기 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예수님 믿고 난 사울은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에게는 아라비아로 가 있는 기회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건은 그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이제 재정립하게 되고 재해석하게 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바울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재정립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는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다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렇게까지 나를 키웠다면 세상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들 보통 부모님과 의논을 해요. 형제들과 의논을 해요. 근데 의논을 하지 아니하면 서운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니 네 혼자 네 멋대로 이 세상에 나왔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너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느냐? 자식은 잘 몰라요. 부모가 되면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부모님과 이 일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섭섭겠지요. 그런데 오늘 사울을 보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두 번째, 또 하나 거부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먼저 사도된 자들과 의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라면 혈육은 그만두더라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12제자들과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충고를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열두 사도와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만해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자존심이 강하거나 고집이 셀 때, 자기 개성을 드러낼 때 그렇게 의논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 생에 개입을 하셨어요.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과 직접 의논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광야에 가서 그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사람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만 또 어떤 문제는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문제는 정말로 사람과 의논하기보다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는데 왜 갔으며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행적을 보면 아라비아에 가서 횟수가 한 3년 정도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사울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그는 말씀을 읽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심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가서 이제 십자가 복음, 예수 복음, 피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러한 얘기는 없어요. 내 생각이 분명한 것은 사울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했을 것이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어디 있었습니까? 유대 광야에 있었어요. 마귀와 한판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기간이 필요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의 은총을 기억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뭔가 행동을 하려고 나선다는 것이지요. 몹시 위험한 일입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얼마만큼 되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너 아느냐? 너 아빠가 얼마나 애쓰고 엄마가 얼마나 애쓰는지 아느냐? 여러분 준비한 것만큼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준비한 자에겐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네가 몇 살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순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사명받은 사람들은 선교지나 사역지에 나가기 전에 최소한 이렇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되길 원하십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준비가 쉽지 않아요. 훈련생은 언제나 피곤한 거예요. 언제나 목마른 거예요. 언제나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쓰실 것입니다. 준비한 자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2절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권고하더니 아멘.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날들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 배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방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아멘.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제 분명히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며칠 후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또 여기에서 사울의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언제 제자를 양육했을까? 이것은 사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기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성문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림에 나올 터인데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벽화로 만든 것이지요. 이 성벽에서 탈수해서 저 성벽은 다메섹 성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그 사람이 다메섹의 왕 아레다의 방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사울이 미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메섹의 왕의 명령을 받고 그 방백들이 조직적으로 사울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울이 준비되지 않은 이런 핍박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가 어떤 상태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 무엇 때문에 갈등을 느낍니까? 분명히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더니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진다고 했는데 왜 나는 병이 들었을까? 근데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다는데 형통한 일만 있는다는데 왜 나에게도 핍박이 많아지는 것일까? 그때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게 되고 회의를 갖게 되고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이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처음 단계에서는 이런 시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라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사역했던 그 선교지가 위험했던 것처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버금가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게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저렇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찾고 또 심지어는 죽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다 있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가 없다. 어찌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준동하고 날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1994년 1월 19일 이란의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인 하이크 호세피안이라는 목사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동생 부인이 이제 공항 온다고 해서 마중을 나갔는데 납치되어서 온몸이 칼로 난자가 당해서 피살되고 말았어요. 지난 2007년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배형규 목사님이 탈레반 무장 세력들에게 무참하게 10발 이상의 총격을 받고 피살당했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OMF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많이 순교를 했든지 순교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조그마한 강단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한 23명 이상의 사진이 쭉 걸려 있더라고요. 20대, 30대 초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간호사, 의사, 농업기술자, 교사 등등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었는데 현지에 가서 게릴라에게 잡혀 죽기도 하고 갖가지 모습으로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어 갔다는 것이지요. 순교했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는 선교단체에는 이렇게 피 흘린 밭같이 순교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희생과 헌신과 순환을 통해서 전파되어서 우리까지 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 사울의 고난은 이 밤에 담을 넘어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담에 말이죠 광주리를 이렇게 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다메섹에 있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쯤 되면 모든 고통이 끝나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것이지요. 왜냐?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혹시 쇼하는 거 아니야? 연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이지요.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담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을 만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표정이 여러분 쉽게 상상이 가세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속이 굉장히 복잡해요. 불안해요. 이때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 화해자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에게 있어 바나바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의심해요. 모든 사람이 나를 거부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해요. 악수를 적당히 하지만, 미소를 적당히 짓지만 거리를 두고 마음은 벌써 멀어진 모습들을 다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나바가 그 현장에 뛰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라고 변호하고 보호하고 화해자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슴이 따뜻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지, 사단이 역사해서 그렇지,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두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부모를, 자식을, 형제를 안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서도 따뜻한 가슴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나바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사이트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았지만 바나바는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에게 영적인 신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힘도 믿어주게 되었고 그의 영적인 체험도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을 의심하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험해요. 정말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해주다가도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분변을 한두 번쯤 당했고 부모님에게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스스로 겪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나바 같은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또 하나 바나바에게 발견되는 것은 화해자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옳은 줄 알면서도 손해볼 줄을 아는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손해보지 않는 안전진대에 있으면서 예수를 적당히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나의 물질을 뺏기는 거예요. 내 사생활을 간섭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많이 정말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그렇게 손해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손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보고 뒷감당하기 싫어서 어려운 일은 외면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물질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시간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건강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때 받지 못하면 내 자녀 때에 풍성이 허락해 줄 것이다. 확신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서 사울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선교지에는 이런 사역지에는 능력 있고 위대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큰일 안 해도 좋아요. 정말 화해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언제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만나면 따뜻하다. 그 목사님 만나면 사모님 만나면 정말로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사는 모습이 그래 정말로 우리 교회 따뜻한 교회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알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스데반의 자리에 들어간 사울의 모습이에요. 29절입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사울은 이렇게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제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 누군가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것 참 좋아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로써 칭찬할 수 있는데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짧은 시간을 얻게 주셨는데 왜 품을 내주지 못하고 가슴을 내주지 못하고 사랑을 내어주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심장으로 격려하고 예수 심장으로 안아주고 예수 심장으로 사랑해주고 예수
예수 심장으로 품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내 칭찬을 받은 그 사랑이 정말 웃음꽃이 피고 사랑의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하는 일들에 힘이 생기고 메시지가 강력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바울은 이제 그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게 되었어. 왜냐하면 바나바가 옆에서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주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대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공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도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 목사님 고난이 왔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했는데 핍박이 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네가 정말로 내 제자가 이제 비로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도 싫고 핍박도 싫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일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누가 공격합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아내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이웃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공격하니까 내가 천불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싸우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난동을 부리고 준동하는 마귀의 세력과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라고 외쳐야 돼. 목사님 그랬다고 이제부터 남편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책임지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신앙인의 저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지만 가치관과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 그러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웃기지 마라.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분명 햇빛 비치게 할 것이다. 황무지가 장미꽃 피어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확신하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들이 이 바울과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먼저 누구를 죽였느냐?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때 가편투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스데반의 자리에 사울이 들어간 것 뿐이지요. 사울은 스데반처럼 예수 그들을 말했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요. 여기 29절에서 변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6장 9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오묘합니다. 내가 서야 할 그 자리 또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에게는 그게 죽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에게는 그 문제가 가장 크고 정말 죽을 문제이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때 넓은 품으로 안아주세요. 내가 정말로 고통당했던 그 자리에 그가 선 것이니까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맛있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정말 예수 사랑으로 예수 심장으로 안아주세요. 그러면 그가 예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하게 설 때, 그때 참 고마우셨어. 나에게 정말 잘해주셔서 따뜻한 가슴이었어. 나도 그렇게 흘려보내야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품어줘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삶을 이동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30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아멘. 이 사울은 다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어. 유대 교육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헬레니즘, 그리스 최고로 발달한 문화인 헬레니즘 경험을 했어요. 유대교 경험을 했어요. 로마 것을 섭렵했어요. 그가 얻은 것은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적인 지식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만나야 변화돼요.
우리 남편이 예수 만나야 변화돼요. 우리 아내가 예수 만나야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어요. 변화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 가지고 기다리세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180도로 달라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삶의 장소를 이동할 때가 있어요. 서울을 살다가 저기 경상도로 이사를 갔다가 뭐 그래요. 저도 인천에 살다가 강화도로 갔다가 인천에 살다가 다시 남양주로 왔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민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까? 지치고 피곤하다. 이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맞아요. 이사하기가 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놀라운 선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몸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뜻을 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이곳에서 달교 오묘한 그 말씀 받으라고, 어느 목사님을 통해, 어느 권사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으라고, 깨달음을 받으라고, 이곳에서 주의 복음 전하라고, 십자가 복음 전하라고, 생명의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혹시나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길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흥분하고 기대감을 갖고 감격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사를 했다, 이직을 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흥분한 마음으로 감격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영적인 자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나서서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가지 영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첫 번째, 주님의 일을 하려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학문을 다 섭렵하는 것. 바울이 세상 학문을 다 섭렵했어요. 그는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이었고 헬레니즘 문화, 이 그리스 문화를 전부 다 섭렵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것을 전부 다 섭렵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토대 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27권, 우리가 3927 성경 66권이잖아요. 27권 가운데 14권 이상을 바울 사도가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명석함, 똑똑함, 지혜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움도 중요하고 똑똑함도 중요하고 명석함도 중요한데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여러분 혹시나 있다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경험하면, 예수님 체험하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3년 동안. 무슨 경험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은혜를 받았다고 날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영적인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해요.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입니다. 애들이 요새 말을 안 들어요. 나로 하여금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잘하는 것도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훈련만 받으면 존귀하게 멋지게 들어쓰시고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라파 선교를 통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선교를 할 때 꼭 제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가면 공동묘지를 가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삶과 죽음이 생사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찾아보면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 그리스, 터키, 로마 할 것 없이 이런 나라를 쭉 찾아봐도 과거로 올라갈수록 묘지가 점점 화려하고 또 카톨릭 국가일수록 더 웅장하다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나 묘지가 웅장하든 초라하든 묘지엔 죽음 이상 아무것도 없다. 어느 묘지에나 그 속에 썩어져가는 시체가 있거나 이미 다 썩어져 버린 흙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공동묘지에 가면 조세프라는 사람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죽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 아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아는 거지.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 죽을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내 생명을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실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혹시 나에게 불편한 일이 있을까? 나에게 상처를 받지 않을까? 예수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예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불러주셨어요. 그분을 알게 하셨어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몇 년의 삶을 살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상처받고 살아가고 시험 들어 살아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넉넉한 가슴 훈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대양 6대주와 같은 넓은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가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 잘 받아서 바울 사도와 같이 존귀하게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죽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묘비명처럼 주님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참 그 사람 따뜻한 사람이었어. 사랑이 넘치고 정말로 넓은 가슴의 사람이었어. 훈훈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되고 고백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삶을 향해서 떠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